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매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불렀던 노랫말 가사 중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까지 있습니다. 저도 의미도 모르고 어렸을 적에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은퇴한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을 나서서 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대부분은 한두 달 놀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급여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할 곳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세 가지 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쉼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움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쉼터가 가정이지요. 배움터가 학교입니다. 일터는 경제활동을 하는 바로 직장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만 있다면 이 삼터만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영혼의 쉼터가 필요하고 영혼의 배움터가 필요하고 영혼의 일터가 필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로 이 사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터만 아니라 사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중심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시장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고 인력 시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력 시장에 가면은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가 일시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역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당시의 일들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업, 공업, 상업 발달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민들은 일해야 품삯 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 그 인력 시장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누가 나를 데려다가 일시키고 품삯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바로 이 인력 시장에 장터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서 나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거기 있는 모두를 다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제3시에 시장에 나갑니다.
또 이후에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저녁 이제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시를 이렇게 쭉 계산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하고 맞추려면은 바로 이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로 9시에 시장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을 더하게 되면은 바로 3시니까 6을 더하게 되면은 9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가 지난 또 6시에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거기 보니까 12시에 이제 간 거예요. 대낮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곳에 일하러 갔다가 아마 일을 찾지 못했든지 한나절이 다 지나가는 점심시간인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다 자기 농장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3시간이 지납니다. 제 9시지요. 오후 3시입니다. 아니,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오후 3시인데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해서 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 데려다가 일시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11시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 여러분 이제 일 마무리 짓는 시간이잖아요.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 이제 일 현장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갈 시간인데, 이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갔을까? 이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갈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도 참 이상하고, 1시간만 지나면 일하는 곳 파장인데 그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일시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찾아내야 되겠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삯 주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 주는 장소로 한번 가보지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6시가 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하나를 세워서 청지기들에게 일한 사람들에게 품꾼을 나누어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아니 품삯을 주면은 새벽부터 온 사람부터 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9절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싹을 받는데 얼마를 받았다 그러세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로 1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품삯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후 5시부터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대단히 기뻤겠지요. 이게 무슨 횡재야? 그러면서 1데나리온을 들고 흔들면서 내 생전에 일하면서 이게 생전 처음이다. 야, 이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았어.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또 뭐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의 생각이 어땠는가?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럽니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어떤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더 받을 줄 안 거예요. 아, 하루 1데나리온 주기로 계약하고 일을 했지만, 아니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는 2배는 더 주겠지. 아니야, 나는 3배 줄 거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은 4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은 줄로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씩 받은지라고 그러세요? 1데나리온씩. 다 똑같아요.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럽니다. 받은 후에 그 싹을 받은 사람들이 싹을 준 집주인을 뭐 했다고 그러세요? 원망한 거예요. 아니, 나중엔 이 사람들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었으면은 우리는 새벽부터 땡볕 떼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13절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친구들아,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고 여기느냐?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미리 약속한 품삯 다 주었잖아. 1데나리온 주기라고 일시켜서 내가 1데나리온 주었으면 됐지. 아니, 품삯 받아가지고 식구들 양식 사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늦게라도 와서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불평할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선한 것을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건 당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가 되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 한다고요? 나중된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비유이거든요. 비유. 무슨 비유냐면은 바로 1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천국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가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본 사람도 없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사람들의 경험, 또 신선 지식, 이런 것에 맞추어서, 눈높이 맞추어서 천국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 같다, 이게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유는 해석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비유는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풀이를 정말 많이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생각하고 이만희를 성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기성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신령한 직통계시 비유를 우리 교주는 푸른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야 이 말세에 구원받는다라고들 하는데, 여러분, 비유도
성경대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남아있는 비유는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 비유를 풀려면은 성경을 이 통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비유풀이하는 것이 상충되거나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성경대로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잘못되게 해도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들어보지 않은 비유풀이를 하는 걸 듣고 야, 내가 교회 20년 다녔어도 기성교회에서는 내가 이거 듣지 못했어. 야, 진리가 여기가 있구나. 교주가 진짜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기성교회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밝혀 해석해 주는구나. 그래서 복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가 됐던 사람들, 장로교회 직분가 됐던 사람들이 그런 비유풀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다는 그 잘 바르게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고 사람이 변한다고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비추어서 그냥 적당하게 해석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할렐루야. 100%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대로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이 통일되게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면은 간단하게 먼저 이렇습니다. 자,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가?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나오면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포도원 교회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싹을 주시는 청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하러 온 품꾼들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인데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늦게 온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들이 늦게 온 품꾼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여러분 꼭 몇 가지 교훈을 붙잡으셔서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서성거리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찌 일 안 하고 지금까지 서서 있느냐 노느냐 그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일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성거리면서 여지까지 일도 안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 그래서 포도원으로 계속 들여보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복이라고 받은 것이 일복밖에 없어. 여러분, 복이에요.
일복이 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내가 손주들 돌봐야 되고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남의 집에 가서라도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일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복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일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사명으로 주셨다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택시 운전을 하든 남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내 손주를 돌보든 직장에서 근무하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일은 그런 것만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세요. 맨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열심히 삼터에서 일하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을 잘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붙잡아야 될 교훈이 또 뭐냐면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력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해지기 직전 5시에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일하기를 원하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하게 하려고 나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들어가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효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주일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결석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좀 이해해서 내 구역에서 내 전도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전에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찬양대원의 찬양한 회복이지 않아요? 예배의 회복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관심 가지고 우리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왔든지 늦게 왔든지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늦게라도 왔으니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해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준 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믿음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늙음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는 같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적어도 3, 4대는 믿어야 그 후손들이 구원받는다 그랬더라면 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고 했더라면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몇 안 되겠지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든지 늙을막에 어려운 일 때문에 기적 같은 일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오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든지 여러분 받는 품삯 일 대단히 같듯이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은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너네들은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차별해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 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 한 데나리온 받기로 가서 일을 했으면 품삯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불평하냐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하면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은 불평, 불만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것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30년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1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 저 사람이 왜 기도를 응답 많이 받아. 나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오. 자꾸 사람 간에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도 늦게 왔지만 품삯을 받아서 배고픈 가족들에게 양식 사갈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지. 많이 주었다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에게도 주면은 아이고 저 주인은 참 인자하다.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일했는데도 저렇게 차별하지 않냐고 싹을 주어서 식구들을 가서 먹여 살리실까.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비교하면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람마다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이 다른 것은 왜 그런가? 복음이 전 세계 각지에 전파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퍼져나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럽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복음이 미국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12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우리들의 이 땅에 복음은 들어온 것이 포도원의 일꾼들로 비유하면은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인의 나이로 친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보다 늦게 여러분 나와서 싹 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저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했는데 나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일 파장하고 정리하는 시간에 아니야, 나는 1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해야지. 그게 여러분 양심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된 너의 한국교회는, 늙음하게 예수 믿게 된 너는 모태 신앙을 가진 자보다, 유럽의 저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으면서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늦게라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2가지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와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우리가 대면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비대면으로 영상에서 예배 드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셔서 요만큼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주셨다면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다시 이런 자유를 잃기 전에 더 열심히 모이를 힘쓰고 함께 권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더 큰 일, 무슨 일을 당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렵니까? 언제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시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전도하기를 시작하시렵니까?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2년 뒤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한 5년 뒤부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럴 일이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교회 가까이 계시면서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 계시면은 하루 새벽 여러분 2-3시간 잠 못 잔다고 건강 잃습니까? 일상생활 못합니까? 권사가 돼가지고도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권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한 번도 심야기도 안 나오는 안수입사가 있다면 그 안수입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자른다는 칭찬만 듣지 말고 이런 말씀 앞에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편하게만.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정상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가 안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나를 내비쳐봐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에 붙여서 못하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면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몸부림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체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을 복으로 알고 영육간에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 보세요. 새벽에 나온 사람이나 9시에 나온 사람이나 12시에 나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나온 사람이나 5시에 나온 사람이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를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땀 흘려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똑같이 주었듯이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숙으로 싹을 삼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싹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싹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고쳐주심으로 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열심히 씨 뿌리던 심정으로 기도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구원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좀 많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력서 다 가져왔나? 이력서 내놔봐. 이력서 딱 보고 스펙이 부족한 사람들 이리 쓰고 스펙 어느 정도 충만한 사람 이리 오고 능력, 힘 있나? 건강하나? 20kg짜리 한번 듣고 푸시업을 한 20개 이상 해봐. 한번 저 100m 이거 메고 한번 달려와봐. 그래가지고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력서 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외모를 보고 체격을 보고 힘을 보고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 믿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조건 갖추지 못하고 능력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늦게 봐도 싹을 다 똑같이 주시는 이런 일들, 이것처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 되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뭐 한다고요? 나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는 영생에 관한 비유이거든요. 영생에 관한 비유의 결론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같잖아요. 같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보고 비교해 보니까 뭐가 좀 달라요? 순서가 다르요. 순서.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면서 나중되고 이랬는데,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복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뜻이 뭔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하면은 반드시 먼저 된 사람은 우선권이 있어요. 능력 갖춘 사람은 반드시 상석에 앉아서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늦었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보다 아래 말석에 앉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나 공로로 보아서 당연히 상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나중된 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능력도 공로도 부족해서 맞서게 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능력과 공로 많은 사람들 같이 앉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자신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뽐낼 일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해서 못 가졌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했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많은 것을 가졌든 그러지 못하든, 나를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일하도록 구원받도록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6시 날이 저물어서 품삯 계산할 때에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